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있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 살아 숨쉬기를 청하며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 성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성체 성사는 입당 성가는 138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제 3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지향은 자비의 모에서 이남주 율리아나 자매님을 위해서 기원미사로, 자비의 모에서 이수님 미카엘라 자매님을 위해서, 이동희 유스티노 형제님이 저희 한인성당 공동체를 위해서 기원미사로 봉헌합니다. 박율리아나 자매님이 홍래원 스텔라 자매님을 위해서, 이동희 유스티노 형제님이 요셉 안나의 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동희 유스티노 형제님이 사제 수도자들을 위해서, 박예자 베로니카 자매님이 자비의 모를 위해서 기원미사로 봉헌합니다. 이준 알베르토 형제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일용미사로, 노젠마 자매님이 돌아가신 아버지 노승선 요셉의 영혼을 위해서 위령미사로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hum싱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님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주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는 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주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에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부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 서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꿈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그리고 코로나로 또 힘들어하고 있는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케위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미난 얘기, 재미없을까요? 한 가지. 어떤 사람이 오리에게 허리띠를 채워주면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채워줄까? 오리가 뭐라 그랬을까요? 꽉. 꽉꽉. 이번에는 그 사람이 닭한테 허리띠를 채워줬습니다. 단단하게 채워주면서 물었어요. 닭아, 이 정도면 괜찮겠니? 자, 닭이 뭐라 그랬어요? 꼭기요. 썰렁한가요? 온도가 좀 내려갔죠? 날도 더운데. 소가 번개를 맞아 쓰러졌다.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사인 볼트. 3글자로 표현하면
우지직. 저는 더 올라간 것 같으네요, 온도가. 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것을 부활 발현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 발현을 전해주는 복음 말씀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우면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루카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동행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번 복음인데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아침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그런 이야기. 메뉴는 빵과 생선 숯불구이였죠.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아침을 먹는 제자들, 아마 감동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파스카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 오늘 제1독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나자렛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다. 본래부터 하느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뜻이었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 베드로의 첫째 편지에서는 우리의 해방과 구원이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 된 것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생활을 청산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생활 양식에 빠져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의 은총으로 순수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동행하신 예수님의 부활 발현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는 실망하여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계획은 실패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어깨는 축 늘어진 채 두 제자는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엠마오라는 지역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주장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암마스라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꾸베이베라는 곳입니다. 아마스는 로마 시대 당시에 니코폴리스라고 불리던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그런 리다 구릉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꾸베이베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꾸베이베를 엠마오로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은 두 곳 모두에 성당이 지어져 있고 순례자들이 그곳을 순례하기도 합니다.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실패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실망해서 고향으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빛과 희망을 주고자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빛과 희망으로 다가오십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어 마음속 깊이 신앙의 불을 지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쓰고 하느님의 말씀에 맛을 들여야 합니다. 신앙은 들음으로써 온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그리고 지나간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하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요즘에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래, 벌써 피했다. 이래는 얘기도 있지만은 참 말을 빨리 하는 것도 좀 습관이 돼야 되겠습니다. 말은 느리지만 믿는 데 있어서는 굼뜨지 않는 더 빠른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담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그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체성사에도 맞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금요일 복음에 요한복음 6장 1절부터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성체성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맛을 들이고 또 성체성사에도 맛을 들여서 바로 미사성제 안에서 말씀 전례와 성천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전례를 통해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양육하시는 하느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항상 더 많이 또 배불리 이렇게 또 받아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 부활을 기뻐하는 온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인류의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국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며 이웃나라와 협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숙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을 떠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에 강복하시어 저희가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게 하시고 일치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본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으니 기쁨에 가득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참여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써 모든 이가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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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로버트과 존과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흘러가신 주님의 종 노승선 요셉, 이문희 루시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난 봉사자들과 모든 분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마음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무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힘이 곱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채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의 백성을 인자루에 굽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는 것을 가리켜서 실영성체라고 합니다. 신 그리고 리을 영성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령성체에 대해서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당신이 쓰신 회칙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 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신령성체의 관행은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이 신령성체는 다행히도 교회 안에서 수세기 동안 자리 잡아왔으며 영성 생활의 스승인 성인들이 권장해 온 것입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이 영성체를 하지 못하고 미사에도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신령성체를 하십시오. 이는 지극히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때문에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분들 이 신령성체 기도를 바치면서 영적으로라도
영성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 알폰소 데 리보리오 주교님의 그 신령성취 기도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포탈 사이트에서 한글로 신령성체 이렇게 치면은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잠깐 이렇게 이 기도문을 마음으로 우리도 같이 바치면서 신령성체 기도를 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진실로 성체 안에 계심을 믿나이다. 세상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오며 주님의 성체를 영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지금 주님의 성체를 영할 수 없다면 적어도 영적으로라도 제 안에 오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 예수님과 일치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주님 성체를 모실 때처럼 주님과 온전히 일치하려 하오니 영원히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게 있는데 칭찬 격려 한마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함께 있어 힘이 됩니다. 이걸로 해볼까요? 당신이 함께 있어 힘이 됩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 힘이 됩니다. 우리 신자들 비록 이렇게 성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미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샌디에고 한인 성당 공동체 형제자매님들 각 가정 또 우리 공동체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함께 있어 힘이 됩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 힘이 됩니다. 네, 비록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또 기뻐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 성가는 129번입니다.